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음이나 돌이다 사람의 기술과 권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소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현재 터키 지역인 바울 당시에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선교를 바울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유럽으로 복음을 가지고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가는 도시마다 방해와 위협 속에서 우리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어떤 선교 사역들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데살로니가에서의 핍박 그리고 가는 도시마다 쫓아와서 괴롭히는 대적들의 열심 덕분에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320km나 떨어진 아덴으로 급히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일이 힘든 일인가 이렇게 혀를 차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진지한 사람들은 이 정도면 바울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바울은 당시 문화와 철학과 종교의 중요한 중심지였던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설교 또 그 사람들과 변론하는 장면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고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지역에 어디에 어떤 사람이 보아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렀고 그곳에 그 도시의 신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덴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기둥만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그 아덴 도시의 명성과 위용만큼이나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바라보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로 한 이 아덴의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바울은
자신이 왜 여기까지 쫓겨왔는지를 잊은 채 그 성의 우상들을 향하여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도시의 위용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감탄과 모든 사람들의 놀람 앞에서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아마 그 신전으로 대변되고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의 마음, 욕망, 쾌락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로 얼룩져 왜곡되어져 버린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세상의 민낯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와 야훼를 아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 변론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습니다. 설득하고 또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고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과 어떤 이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도시의 성향과 같이 바울은 그들에게 맞추어 변론하고 또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여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한 신의 이름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도 이름인 것 같고 부활도 이름인 것 같다, 어떤 신의 얘기를 하는가 보다 라고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세계를 주도했던 새로운 사상들의 중요한 발상지였습니다. 이 아테네 도시에 중요한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였고 하나는 스토아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들이란 인간이나 세상에는 관심 없는 존재다,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대한 뜻보다는 자신의 행복,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세상 모두가 그들의 이성과 생각 속에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들까지도 세상의 일부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이 두 학파는 그 당시에 어떤 신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신들과는 그렇게 상관없는, 그 신들이 있으나 없으나 그들에게는 크게 의미 없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새로운 지식에 관심을 갖고 다가왔던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 관심이 점점 증폭됩니다.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알 수 있겠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덴 사람과 또 거기에 나그네된 외국인들, 아마 아덴에서 전파되고 있는 많은 사상들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그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의 관심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관심을 끌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지식의 조각들을 모아서 떠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적 의미로는 화성에 속한, 그러니까 이 언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화성 마르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던 뭐 어떤 공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공터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실 같은 곳이 아니라 재판을 주로 이루었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사상들이 인정받기도 하고 거절받기도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바울이 여러 새로운 관심과 사상들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마치 되게 부드럽고 칭찬하는 말처럼 들렸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아덴의 사상들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 둘은 둘 다 사실은 신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신들이 그들과 상관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또 새로 전하고 있는 신들에 또 관심을 갖고 그 안에 배울 것이 없나 귀를 기울이고 있고
어쩌면 자신들의 사상과 가치를 더 확장시키고 또 새로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누르고 자신들이 더 유력하다고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너희가 아니라고 하지만 너희 마음에 감추어진 이 종교심이 여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 단을 통해서 나는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말했지만 내가 그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설명하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 가면 집에 있는 의자까지도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스모던 시대를 들어 현대사회는 더 이상 종교와 신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를 볼 때 사실은 종교나 신에 대한 관심들은 훨씬 더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들이 투영되어져 버린 돈, 명예, 영향력, 섹스 등 여러 가지 세속적 가치들이 신처럼 우리의 삶에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모든 형편들을 들여다보며 격분하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과 같은 아레오바고에 세워졌고 그는 지금 거기에 서서 드디어 그 복음을 모두에게 전할 기회를 얻은 것이죠.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지어놓은 수많은 신전 가운데 신이 갇힐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그들이 또 하나의 이름을 지어놓고 여기에 들어와 계세요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 시대와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던 많은 사상가들과 철학가들, 종교가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그들의 섬김의 손길에 하나님은 갇히지 않으십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생각했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들의 사상과 자신들의 경험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의 시작이 그 신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6절로 넘어갑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는 스데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지만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시작하셨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이스라엘을 부르셨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헬라 문화의 한가운데 아덴에서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적지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말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혹 하나님을 더듬어 그들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그들 곁에 신전을 지어놓고 그들의 신들마다 이름을 붙여놓고 있지만 그 신들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틈새들을 지혜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어떤 시인 중 너희의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곁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름 붙이고 어느 종족의 신, 어느 나라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의 모든 생각과 존재의 출발을 결정하신 그분이 내가 지금 전하는 예수와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인데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어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아니다. 너희가 그 역사에 있는 그 많은 우상과 그 신들을 숭배하듯이 그를 형상 안에 가둘 수 없고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시며 우리의 전 존재를 향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설명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그 부활을 설명하고 있죠. 다른 새로운 신의 이름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활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입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름 붙이고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많은 신들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철학과 너희 사상 안에 갇혀있는 그 많은 신들의 존재, 그 초월적인 그 무언가, 그 일의 결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나타내셨다. 너희가 너희 인생에 필요한 그 조그만한 지혜와 너희를 개선시키는 그 어떤 태도, 어떤 삶의 방식을 뛰어넘어 너희의 존재를 새롭게 바꾸고 이 땅의 모든 헛된 것들을 멈추시며 참 생명과 소망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고 그분이 일으키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계획을 펼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32절인데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궁금하다. 네 말을 다시 들어보자 라고 합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얼마나 성공적인 사역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지금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이해하고 또 그들의 삶을 살피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적절히 다가갔고 그 안에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설명들을 더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얻게 되었고 또 그들과 새로운 대화들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있었던 아덴,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을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신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바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갔고 그 마음에는 격분함이 넘쳤지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도시가 일깨워 예수와 부활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것처럼 보였고 조롱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그 삶을 나타내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수록 우리는 조롱당할 수 있고 또 무시당할 수 있고 또 미련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보았던 것을 봅시다. 그 어마어마한 아덴의 그 신전들의 위용과 그 신상들의 그 어떤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관통하였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며 바울이 보았던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조작하고 조종하고 만들어내고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만물을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동행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건드리고 우리의 중심들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바울이 보았던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당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 누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더듬어 발견할 수 있으며 경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인격적으로 누리고 교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하시며 붙드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좀 기도할 텐데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일상과 우리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세상에 길들여지고 물들어버린 우상과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며 바울이 보았던 것을 보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기도할 때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고 교제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 구하며 이 두 가지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로 주님께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